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 최고의 복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악인의 세력은 오래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됩니다. 또 하나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이 세상 최고의 복입니다. 9절 10절 세상에는 사람이 사람을 해롭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같은 사람인데도 권세 잡은 자가 아래 사람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돈 있는 자가 가난한 자를, 악한 자가 선한 자를 해롭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악인은 살아있을 때 온갖 권세를 부리며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고, 의인은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됩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서는 헛된 거다. 세상에서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악인과 의인이 같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서를 이해하실 때 헛되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헛되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또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게 하시고 상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 비밀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전도서는 복음을 모르면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복음 모르면은 그냥 허무주의로 끝나요. 헛되고 다 헛된데요. 뭐. 11절에서 13절 악인의 세력은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됩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도 즉시로 징벌받지 않으니 인생들이 담대한 마음으로 악을 행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그때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인생들이 쉽게 악을 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오래 참으시며
인생들이 악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인생들은 그것을 모르고 담대히 악을 행하는 겁니다. 괜찮네. 악을 행해도 잘 되네. 모르니까요. 이는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심판을 즉각 안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멸망이 우선이 아닙니다. 심판이 먼저가 아니에요. 구원이 먼저거든요. 예. 그러나 언제까지 그러는 건 아니에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거든요. 그러면 심판이에요. 시편 140편 10절.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자, 숯불이 쌓이면 언젠가 그 숯불이 그 사람 머리 위로 떨어지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 자기가 뒤집었을 숯불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심판으로 끝나는 거죠. 무섭죠. 악인이 100번 수없이 악을 행하여도 더러는 장수해요. 또 잘돼요. 악을 행하는데 100번이나 수도 없이. 그러나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멸망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멸망입니다. 악인의 세력은 잘 되는 것 같으나 그림자와 같이 일시적인 것이라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림자와 같다. 아무리 떵떵거려도 그림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됩니다. 어떤 복을 받느냐?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시편 37편 34절에서 36절에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시편 37편은 악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실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잘 안 되고 맨날 넘어지고 저들한테 깨지고.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의 도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지금 저 사람들이 갖고 있지만 저 사람들이 떵떵거리지만 네가 차지하게 될 거다. 악인이 끊어지는 것을 네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본 거예요.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봤는데
얼마나 큰지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해요. 무성하다는 얘기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랬었는데 내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죠. 아무리 찾아봐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14절 15절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죠. 세상에서는 의인이 악인처럼 보응을 받기도 하고 악인이 의인처럼 보응을 받기도 합니다. 의인은 의인의 보응을 받고 악인은 악인의 보응을 받아야 되는데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세상에서는 의인이 억울하게 당하기도 하고 악인이 교묘하게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얼마든지. 마귀는 거짓의 압이잖아요. 잘합니다. 그런 거.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셔요. 다 알아요. 다 보셔요. 결국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상급을 받습니다. 아멘.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체는 먹고 마시는 것이 기본이고 필수입니다. 먹고 마심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나 먹고 마시면서 누리는 심령의 낙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먹거나, 그러니까 배고파서 먹는 거죠. 또 먹기 위해서 사는 생물, 사람. 이런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거나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뭐 생물이나 똑같죠. 동물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몰라요. 당장 그냥 배부르다. 먹고 싶다. 뭐 그걸로 끝나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아멘. 보세요. 배를 위해서 먹고 먹기 위해서 살고 배와 음식이 서로 붙어 있어요. 배는 음식을 위해서, 음식은 배를 위해서. 그러니까 먹기 위해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 먹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것도 저것도 다 패한다.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심령의 낙을 누리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이 우리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이 몸을 쓰면 안 돼요. 배고파서 먹는다? 끝. 살기 위해서 먹는다? 먹기 위해서 산다? 끝. 그건 옛날에 주님의 몸이 되기 전의 일이죠. 그때는 내 몸이 내 건 줄 알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그랬어요. 주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만이 심령의 낙을 누릴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달라요, 목적이. 아멘. 배고파서가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은혜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 그 말이죠. 16절 17절 마지막 부분. 지혜자라 할지라도 세상의 일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밤낮 자지 않고 마음을 다해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자가 그렇게 한 거, 이 전도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뭐 다 깨달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만사를 인생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지혜자라 할지라도 그 지혜가 한계가 있잖아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그나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들은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조금 안다고 괜히 교만하게 꺼쩍꺼쩍대면 안 됩니다. 정리합니다. 악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함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잘 되니까 마음이 담대해져서 더욱 악을 행합니다. 자, 우리가 도둑질도 그러잖아요. 한 번, 두 번 조그만 거 하다가 안 들키면 점점 커집니다. 아주 마음이 담대해져요.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잖아요. 거짓말도 그래요. 조그만 거짓말에는 잘 통하는 거죠. 안 걸려요. 그러면 나중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큰 거짓말도 합니다. 무서워요. 그러나 악인의 세력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때가 차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의인인 척 포장하여 상을 받기도 하고 의인들이 악인으로 오해받아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에게, 공동체에서, 교회에도, 나라에도 다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잘하고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바뀐 거 있죠. 공동체도 그래요. 가족 간의 문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 사는 곳은 다 그래요. 어떤 일을 하고 일을 진짜 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말만 떠드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칭찬 다 받고 뭐 이런 것들 많죠. 많죠.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막 계속 잘못하는 거예요. 담대해져가지고. 새해 들어서 이제 좀 저항이 나오니까 주춤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항할 것은 반듯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 위해서도 해야 돼요. 안 하면 자기들이 하는 게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셔요. 그래서 결국에는 악인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영원한 복을 받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과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보통 몸이 아닙니다. 주님의 피로 바꾼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교회인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이 교회란 말이죠. 말만 머리라 그러지 말고,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살지 말고 살면 안 되죠. 아니, 머리 있는 몸인데 어떻게 몸이 스스로 살아요? 머리에서 공급을 받아야죠. 머리에 붙어 있어야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기쁨도 주시고, 아까 말했잖아요. 심령에 낙이 희락이 기쁨이에요.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결론이에요.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개인이든 공동체든 나라든 교회든 세상에 있는 한 뒤바뀔 때가 참 많습니다. 악인들은 의인인 척 포장하고 의인들은 악인으로 오해받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밝혀서 돌려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대로 보고 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라에서 권세가 있다고 그림자 같은 권세인데, 안개와 같은 권세인데 그거를 천년 만년 누릴 줄 알고 계속 악을 행한다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숯불의 심판은 더 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신앙적으로 저항하는 것도 오히려 저들을 더 악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일 수가 있으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잘 분별해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살 수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계시면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마음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 최고의 복이라고 오늘 전도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주님과 한 생명된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